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후반부인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이 어쩌면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뒤따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뒤따르던 제자들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걱정도 많았을 것이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물음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두려웠을 것이고 뭐 그런 것에 아마 휩싸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3장 36절 같은 걸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3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말씀 속에는 꼭 장소만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아마 그 원초적인 질문이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또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또 말씀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 마음 한쪽에는 늘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이게 올바른 곳에 서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마 두려울 것 같아서 우리 가끔 주여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처럼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는 주여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또 14장 같은 8절을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냐라고 한탄하는 말씀도 나오고 또 빌립은 뭐라 합니까? 보여달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보는 것도 하나님 보는 것이더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이 그 말을 잘 이해했을까? 아마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그 예수님 말씀은 막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힘들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부탁하시는 그런 유언의 말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13장에서는 그 무리들을 작은 자들아라고 주님이 표현하시는데 우리 향해서도 똑같이 근심하지 말라 격려하시는 그 말씀 대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첫째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 향해서 첫 마디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특별히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는 믿음으로 영생받는 이 믿음이 너무 강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강조해도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또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구원이 뭐야? 구원이 뭐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영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해요. 구원 받는 의미는 알고 있는데 구원이 뭐지? 물어보면 굉장히 여러 얘기를 막 이렇게 장하게 하겠는데 간단하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 지옥 가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늘 생명의 떡, 생수의 강, 세상의 빛 모두가 믿음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7가지 표적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약속을 얻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너희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복.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것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나가는 전화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그 말씀하신 것은 초소입니다. 초소.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가셔야 초소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힘들고 또 어렵지만 또 어떤 때는 고난의 길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또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함이 늘 마음속에 간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고 그 이루셨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아침에도 탑 얘기를 많이, 우리 바벨탑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쌓고 있는 탑이 좀 어떤 탑일까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막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막 불안해서 다른 걸 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풍족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좀 약해서 그런가요? 저 어렸을 때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늘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 가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빨리 천국 가는 게 내 꿈이야. 꿈이 아니신 건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 힘들 때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진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려주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소망이 그분들의 신앙을 붙잡았고 그 신앙의 여정을 꽉 붙잡고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신 삶이 아니었는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는데 그 처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겠다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조금 있다가 우리 손자들 장가들까지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들. 이곳이 천국입니다. 뭐 이런 마음. 할 수 있으면 이곳에서도 천국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저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마음속에 누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만지는 것, 밟는 것, 누리는 것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곳에서것만 우리가 너무나 매달리는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정말 이 처소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무의미하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근심하면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왜 근심하지 않느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아직 파라클리토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가르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 분.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늘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때 우리 박 집사님 광고를 제가 지난 다음에 광고를 했어요. 아프셨던 거를. 근데 우리 박사님이 절대 퇴원하시기까지 알리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광고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 오후에 때 잠깐 오후 예배 오신 분들만 아프셨었다라고 광고를 했었어요.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지사님. 하나님이 더 잘 관리하시라고 가르치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얼마나 부딪힐 때가 많습니까?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루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것이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또 우리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것. 근데 그럴 때마다 나중에 성령님의 그 건드심을 느껴요. 그때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꼭 지나고 나서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 내 기도 속에 네가 잘못한 거야. 가르쳐 주셔요. 우리 그때는 어떻습니까? 푹 하고 그냥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 아이들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가만히 있어 기도하면은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가르치시는 성령님. 근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도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 아침에 아이들한테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너희들 마음속에도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구원의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임재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성령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평안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한번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막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평안을 누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도 어떤 삶 가운데서도 주를 통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평안들을 많이 서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힘들고 어렵기만 할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 평안. 세상은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막 누려야만 되는 어쩐 탐욕으로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에요. 근데 그 만족은 끝이 없잖아요. 더 가져도 또 만족을 못 느껴요. 우리 남자분들이 뭐 핸드폰을 가지면 한 달이 기쁘고 뭘 가지면 뭘 기쁘고 자동차를 가지면 뭐 3개월이 기쁘고 뭐 이런 얘기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그 만족함은 금방 지나가면 또 상실되어져요. 주 안에서의 평안, 고난 속에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진짜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쪼록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누려지고 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나머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한번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더 큰 섬김도 필요하고 더 큰 순종도 필요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그런 사랑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걱정하고 두려워할 그런 마음으로만 끝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그 걱정이 믿음으로 이겨내지고 함께 기쁨과 평화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안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나누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이루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뭐 주머니가 더 채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뭐 우리 삶에 뭐 이렇게 뭐 수준이 높아지는 건가요? 뭘까요?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을 함께 정말 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기쁨은 세상 나가서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서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늘 갈급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이 뭘까요? 주 안에서의 기쁨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요, 은혜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무 얘기 못해도 서로 손을 잡아주고 눈빛만 보아도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고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 눈만 봐도 제가 뭐 생각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까? 저는 100%는 모르지만 조금 여러분들과 많이 이렇게 위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딱 주일날 딱 눈만 봐도 대충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시구나 저런 마음이요. 제가 잘 모르고 또 집사람이 또 이렇게 체크도 해주고 뭐 한번 거기 한번 전화해봐. 뭐 이렇게 한번 연락드려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 서로가 그러면 아니겠어요? 또 가끔 성도님이 또 전화 주실 때 목사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전화 주시면 또 아닌데요? 뭐 얘기는 하지만 또 그 알아주시는 그 마음, 알아주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시선으로 주의 생각으로 함께 나눕니다라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힘든 신앙의 여정이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흔들릴 수 있지만 덜 흔들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의 주의 사랑으로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성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라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했던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죠. 또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저희 교단의 그 총회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참 복잡하고 소리가 많이 났던 그런 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단적으로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각 교단도 지금 많이 갈라져 있어서 좀 하나 되어지는 교단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이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한 주간이 승리의 한 주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개인의 삶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큰 기둥의 또 벽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